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5장에서 37장입니다. 그 중에 3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불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도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에 힘쓰는 사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시라고 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특징이 뭐냐면 처음 1절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절 끝날 때 또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합니다. 147편도 똑같아요. 148, 149, 150편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할렐시라고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모아는 찬양 모음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원래 구약 시대 당시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처음에는 모세오경, 토라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이었어요. 그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생활상을 기록한 것. 그래서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생활 토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생활편 토라다.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생활의 결론이 뭘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뭘까? 결론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5편이 할렐시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면 종합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찬송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찬송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제 보았나요? 그저께 보았나요? 송축이라는 말씀을 보았죠. 송축하라, 송축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무릎을 꿇는 내 내면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할렐,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도 보면 역시 할렐시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 순종의 결정체는 언제나 찬양과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 삶을 점검할 수도 있겠죠.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러면 내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만큼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146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은 연약한 인생이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해요. 찬양하겠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내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영혼, 내 중심에서부터 늘 살아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요.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그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차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절부터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냥 진짜 우리 육체는요,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끝이에요. 네. 죽은 사람은요, 옆에 가서 아무리 욕한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네. 죽은 사람 가서 발로 찬다고 반응이나 합니까? 죽은 사람은요, 막 그 어떤 거 해도 아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하는데,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이 막 귀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죽은 사람 무서워하는데요.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눈이라도 한번 부릅뜨면 무섭고요. 예.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꺾이면요. 정말 무기력한 것이 인생입니다. 무기력한 것이. 그러면 누구만이 무기력하지 않고 복된 인생인가?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데요. 섭리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지키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도 지으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공의가 없습니다. 그냥 공의를 흉내 내려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세상 사람은요,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공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같은 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철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아요. 다 자기들 입장에서 다 억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공의 하나님이
의인들을 사랑하고 악인들이 이기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내용은 뭐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그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공의를 추구하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받아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서부터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찬양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요, 내 영혼아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시온아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 그러므로 오늘 나도,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했는데 그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연약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나도, 오늘 우리 모두도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그곳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또한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패한다고 패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언제나 감사가 되고 언제나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서로 이제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응답의 은혜로 인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